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의 교리의 체계를 잘 세우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변에 또 이 세대나 이 세상이 성경의 기준의 진리에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또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길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참 성경의 진리의 그 견고한 그 토대 위에 잘 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5장 자유의지를 변호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들을 반박함. 그래서 우리 5번째 이 권고의 의미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고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만일 불경건한 자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권면들을 거부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 그것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권고들이 그들의 양심을 때리고 두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매우 무례한 자가 아무리 이 권고에 대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순종하려면 부드러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참으로 마음의 강팍함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탓이니 그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권고를 마음대로 조령하려고 할지라도 그 권고의 힘 때문에 마음이 막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권고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의 말씀의 도구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도록 하자. 이와 같이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고 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권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불경건한 자들, 또 성경의 바른 교리를 거부하고 비성경적이고 또 경건의 그 실천을 또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마음이 이제 강팍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고예요. 그러나 사실 이제 그들이 그러한 권고를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권고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우리 에스겔 11장 말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 그런 토양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진리로 권고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고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실 멀어진 자들이에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게 이게 진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와 같이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즉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지지 않고 왜 그들의 의무에 대해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성령이 재촉하는 것 이상으로 서둘러 나아갈 수 없는데
왜 권고함으로써 괴롭힘을 받도록 하는가? 육신의 불가피한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왜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오 사람아, 하나님께 법을 부여하라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권고를 통해 바로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시고 은혜에 의해 우리가 권고에 순종하려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면 이러한 경륜에 있어서 무엇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겠는가? 만일 권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경건한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그것들을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모든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권고, 하나님의 교훈, 책망 이러한 것들, 사실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죠.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이 권고와 책망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실 불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의 기준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엄격함을 가지고 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할 수는 없어요. 자칫하면은 우리 오해가 많이 예를 들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느냐. 이게 경건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인간을 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 그분의 그 책망, 훈계, 교훈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수그리고 고개를 수그리고 복종하고 이게 경건이에요. 사실 그게 바로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그게. 거기에 우선 더 무언가 부족하니까 뭘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예를 들면 불경건한 그러한 신자들, 불경건한 그리스도인, 만약에 이런 말이 이게 모순이긴 하지만 이런 말은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거나 그분 앞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거 바로 불경건한 것. 사실 우리는 그런 불경건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 불경건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겉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의 여러 그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함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복종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 권고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선을 향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게으름을 흔들어 없애주며 불의와 독이 묻은 달콤함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고 그 반대로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이런 권고들을 피상적인 것이라고 조롱하겠는가. 만일 누군가가 더 분명한 답변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 우선 내적으로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영,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의 영에 의해 그들의 마음, 여기서 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시죠.
그의 영에 의해 마음을 비추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의를 사랑하고 배양시키도록 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말씀에 의해 그는 그들을 일깨워 그 동일한 갱신을 사모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그것에 도달하게 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위에 두 가지 방식으로 경륜의 방식을 따라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버림받은 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비록 그들을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 즉 현재에는 양심의 증거를 그들에게 새겨주고 또한 심판날에 그들로 하여금 더는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비록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고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고 선언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교사의 직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은 성령의 의해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지적하기를 버림받은 자에게는 교훈이 쓸모없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 했을 때 먼저 성령께서 그 택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죠. 진리로. 그 마음을 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룩 참 이런 것들이 자꾸 씨앗이 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열매가 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바르게 체계적으로 돼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핑계하지 못할 게 결국 뭐겠어요? 특히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비웃었던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예. 우리는 이러한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지만 사망으로 쫓아 이르는 냄새.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향기. 그러니까 같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진리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이지만 강팍한 불신자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이르는 사망의 냄새다. 이게 굉장히 참 차이가 크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 자, 우리 대적자들은 성경 구절들을 수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비록 우리를 능가하여 이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숫자적으로 우리를 압도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에 있어서 일단 백병전을 벌여 1대1로 맞붙게 되면 아무리 많은 오합지졸들이 그럴듯한 거칠애와 허황된 장시틀을 뽑아낸다 할지라도 몇 대 맞기만 하면 즉시 뒤돌아서서 제각기 도망쳐버리는 것인데 우리도 이 대적자들의 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이 소수이고 그렇지 않은 그 세력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고 붙잡는 사람들을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거짓을 쫓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이 비록 불의한 세력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능멸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진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리가 아니거든. 물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신천지도 많고 이단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그 싸움의 주 목표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굉장히 잘못 고른 거예요, 적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으로 둔다는 건 그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고 그것만큼 큰 오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그런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들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때를 지는 이런 이단들의 형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칫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계명들이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각 계명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에서 우리의 능력을 측정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결과 경건, 순종과 정절, 사랑과 온유함을 명하시고 불결, 그다음에 우상숭배, 부도덕, 분노, 약탈, 교만 등을 금하실 때 그는 우리를 조롱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요구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결, 경건, 순종, 절정, 정절, 사랑, 온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들.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또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수집해 놓은 거의 모든 계명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는 계명과, 둘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한 계명, 그리고 셋째는 일단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계명을 모두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다루어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니까 첫째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는 계명, 둘째 율법을 지킨 일에 관한 계명, 셋째 일단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요구하는 계명. 이 계명을 이 세 가지로 이제 칼빈은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오래전에 일반적인 관습이 되었으며 이것은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무서운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은 만에 그렇지 않다면 율법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어진 것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가장 강력한 이유로 제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힘써 경건의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 율법을 열심히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의식법 말고 율법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폐기하자. 이건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한테 왜 당신은 십자가 이렇게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까? 해가지고 막 어떤 정죄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정죄를 우리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힘써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화적 열심을 내는 것뿐이지. 우리는 전혀 율법에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율법이 하나의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정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막 매로 때려가면서 야 너는 왜 율법 안 지켰어 하고 막 우리를 매로 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가정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할 그런 가정교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실상 그들은 마치 바울이 어디에서든지 율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주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묻고 싶다. 율법은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이죠. 율법은 죄를 생기게 한다. 로마서 7장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나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헛되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제한되어야만 한다. 제한되어야만 했는가? 오히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위에 두어졌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거룩하시냐라고 이렇게 누가 물으면 바로 하나님은 이 율법에 나타난 것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령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그 목적과 성취는 사랑에 있다. 그렇죠. 율법은 사랑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여튼 율법을 불순종하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벌, 자꾸 그것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사랑으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미워한 거죠. 자기들은 율법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때리고 감옥에 놓고 매로 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까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겠죠. 예.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대하니까.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온 강령을 감동시켜 주지 않는다면 율법이 아무런 효과 없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유대교의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그 이전에 그 바울은 확실히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볼 수 있고 로마서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율법은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그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처럼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어요. 로마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에 있다는 걸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진 바울도 아주 냉혹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도 아주 피도 눈물도 안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참 율법을 올바로 참 이해했다는 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율법 자체는 은혜로 가는 길을 지시한다. 그렇죠. 아까 제가 지금 모학 선생 아니면 가정교사. 율법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만일 성경이 율법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생활의 구별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는 역시 지체 없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 충실하면서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지를 그 해석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의 다양한 용도, 율법의 그 첫 번째 용도는 역시 뭐니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 사실 구원의 길로 사람을 이끄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죠. 하여튼 율법. 두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이 아주 필요 없는 것 아니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교회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표지판이 중대한 표지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가 굉장히 큰 오류죠. 무율법주의가 사실 이단이죠, 이단. 우리가 신약 교회는 그러한 그 무율법주의적인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드러났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무율법주의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도. 교회도 참 굉장히 좀 문제가 크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관해 말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해 규정하고 난 다음 즉시 그것에 순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선한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일 명령만 있고 약속은 없다면 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그 명령에 충분히 순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과 우리의 전체 덕성이 신적인 은혜의 도움에 달려있다고 선언하는 약속들이 명령과 즉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에는 도저히 힘이 미칠 뿐만 아니라 전혀 적합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다. 사실은 율법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지만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아주 정말 이게 잘못 이게 사용하면 굉장히 큰 해를 주지만 율법을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율법은 복음의 풍성함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율법을 나무나 돌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들은 말한다. 그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 그들의 정욕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 스스로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더 이상 그들은 나무나 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경고를 받고 은혜 안에 피난처를 구할 때 더 이상 나무나 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율법은 1차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심오한 말들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자유의지가 그렇게 높이 평가된다면 계명은 크게 유용하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한 바를 설치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이 명령어가 있는 것을 율법을 통해 명해진 바를 믿음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그 자체를 요구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찾으시는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 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 한 요구하는 어떤 것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가 말하시는 것을 주시게 하고 그가 의지하는 것을 명하시도록 하라. 하나의 라틴 격언이죠. 자, 우리 8번째, 여러 종류의 계명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주고 있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는 세 종류의 계명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첫 번째, 종종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신다. 요엘 선지서, 에스겔, 호세아. 구약에 사실 많이 있죠. 한편 선지자는 답변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의 그 선지서에 보면은 사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메시지가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초청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돌이킴을 받은 후에 먼저 돌이킴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이 할례가 그 자신의 손으로 행해진다고 선언하셨다. 어떤 곳에서는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주신다고 입증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칼빈주의하고는 틀린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명령하지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러한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나는 계명을 따를 수 있다. 이거 성경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나 본성을 통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통해 행하신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티코니우스의 규범들 중 5번째 위치에 두었다. 즉 우리는 율법과 약속 혹은 계명들과 은혜를 신중히 구분해야 된다. 이제 사람은 아마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명으로부터 추론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계명들 자체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고 계명을 따르고 싶어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계명들은 단순하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섬기며 그것들을 붙잡으라,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와 거룩, 경건, 순결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임을 증거하는 구조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 정수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 정수입니다. 뭐냐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실 경건과 거룩과 어떤 순전함, 참 온전함, 정결함,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온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이걸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지한 잘못된 경건주의에 우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경건하기를 힘써요. 근데 물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건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토록 빛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이 경건, 거룩, 순결, 정결, 온전함이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계명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자들에게 권면한 것인데 누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43절의 말씀.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예, 사실 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분명히 항상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한순간도 뭐 우리가 은혜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뭐 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은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권면을 했느냐? 그건 뭡니까? 바로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게. 그게 그런 사람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정말 부단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참 신실함, 우리의 참 견고한 굳센 하나님의 참 은총이 아니면 이런 은혜로운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시 다른 곳에서 계속적으로 변화없는 독성이 추구되어야 하는 근원을 가르쳤는데 그는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 6장 10절라고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치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신적인 은혜를 우리가 마치 움켜잡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메시지를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사람들은 성취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구제연금 문제를 다루면서 종종 그들의 선하고 경건한 뜻을 칭찬했다. 그렇지만 조금 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다고 했다. 만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디도가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결국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참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9번째, 회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각기 나눠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적자들 등 더욱 교활한 자들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약한 노력을 도와주시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역시 우리의 회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예언서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나는 적어도 한 가지만 인정해 주길 바란다. 즉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명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율법은 적어도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반박될 수가 없다. 즉 옛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단지 문자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으며 더욱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 않았을 때 그 언약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도 그들의 오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게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역경을 주어 종종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불쾌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잘 보살펴 준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금 아까하고 이거 다 지금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런 궤변들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잘못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행과 재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떠나버리셨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의의 모범이신 자신에게 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고 답변하신다. 따라서 그들이 이 구절의 근거에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각기 나누어져 행해지고 있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이 구절을 고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는 율법에 대해 논의할 때 그 해당 항목에서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논의했다. 자, 지금 특별히 이제 9번 회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각기 나누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우리는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실 때 사실 이 돌아오라는 말씀 자체 안에 벌써 이미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길도 없는데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의 몸에서 피를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어떤 대단한 방법을 해도 사람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갑니까? 길이 막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쫙 마련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 이게 다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또 회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유의지를 변호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들을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유행하는 이 자유의지 개념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굉장히 지금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종교교육자들이 말한 인간의 의지의 타락, 인간의 의지에 구부러짐 이런 걸 지금은 교회들이 그런 걸 안 믿잖아요. 그런 걸 아예 언급도 하지 않지만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안 믿어.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교회들은 막 사람들의 마음에 막 그냥 괜히 막 헛바람이 들게 해요. 그게 얼마나 이 교회를 여러 부분에서 아주 여러 부분에서 또 각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낳게 하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복음이 어떻게 어떤 영적인 원리로 작용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작용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덤비다가는 이상한 다른 복음 전혀 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기독교가 기독교의 길로 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전체 이런 이 자유의지를 변호할 때 제기되는 반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이렇게 그냥 거의 반 개혁주의적이고 반 칼빈주의적인 이러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신학의 교리가 있고 또 말씀의 그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 기독교 강요 온전하게 잘 저희가 이 강독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